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이곳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고 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축복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 정리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정리광이었다고 합니다. 정리를 참 부지런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정리 철학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2011년도에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을 그가 냈는데요, 일본에서 무려 100만 부 이상이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그가 물건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대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물건을 딱 만져서 품에 안아보고 설레면 남기는 거고 설레지 않으면 버린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물건을 버릴 때는 꼭 이렇게 말하라고 한답니다. 수고했어, 그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잘 썼어 등의 감사 인사를 물건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버려야 될지 안 버려야 될지 한번 딱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 설레느냐 안 설레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손잡았더니 안 설렌다고 버리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처럼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내게 필요한 물건인가 아니면 내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구별하는 게 정리함의 좋은 기준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복되고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이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는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게 아합 왕이었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의 내용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8장에 가서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해라 라는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를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려고 합니다 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대결의 목적은 뭐냐면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결의 방법은 뭐냐면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놔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자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단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간절히 외쳐요. 그런데 저녁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활활 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백성들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인 850명을 데리고 와서 대결을 펼치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나요?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자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엘리야는 참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죠.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느냐?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사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의미는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데는 이 표현을 두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두 사이에서 머뭇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바알도 믿는 혼합주의적 신앙 태도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양다리를 지금 그들이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을 믿고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움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들 제발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제발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엘리야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알신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바알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이왕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진짜이기에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강한 선포가 엘리야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혼합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순수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 신앙을 가지기를 엘리야가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의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두 사이에서 머뭇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신이 우리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그 신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을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또 다른 바알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 이 물질이 나를 복되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돈 버는 일이라면 때로는 말씀을 어겨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나는 돈 버는 게 중요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알신, 즉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두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두 사이에서 어떨 때는 이쪽을 쫓았다가 어떨 때는 저쪽을 쫓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죄악된 연약한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도 두 마음이 있거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참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왜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 읽어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아니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둘 중에 하나를 쫓아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능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분이시며 전능하는 분이시며 능력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요, 그분이 임하면 비가 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자연 만물까지 주관하시면서 농사도 잘 짓게 하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하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신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것을 지금 뭐예요? 알아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 살아있으니까 불을 내리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역사하는 거죠. 가짜면 불을 내리지 않을 거야. 진짜니까 불을 내리고 역사하지 않겠어? 다 맞는 말이었단 말이죠. 백성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먼저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뛰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막 흔들면서 격하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아요. 이런 모습 속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야, 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너희 신이 잠깐 묵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냐? 아니면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했는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아니면 피곤해서 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질러야 그 신이 너희들 소리 듣지 않겠니? 하면서 조롱하는 말투를 해요. 거기에 화가 났는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더 격하게 간절히 기도하죠. 심지어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에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피를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격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신이여,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안 해주면 혼날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신을 협박하는 그런 수준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 종일 발버둥 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그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몇 번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와 그 제단을 활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증명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것에 모인 모든 백성들도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반복한 건 뭐예요? 확실하다는, 야, 정말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게 됐던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그가 36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 뭘로?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기 원합니다라는 게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무려 850명이나 되어서 더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적지 않겠어? 근데 바알은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닐까? 바알이 더 세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사회적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바알을 따르는 백성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깨닫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수가 그 진리를 버렸다고 해서 그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죠. 진리는 늘 언제나 진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따른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긴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야, 하나님 별 볼 일 없네라고 비아냥거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면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즉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을 치는 이 세상의 부르짐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사건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참 믿음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참 하나님을 만나는 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해요. 30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아니, 왜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왜 백성들을 자기 가까이 오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잘 봐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너희들 똑똑히 봐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텐데 이런 불을 내리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바로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져야 될 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을 만나는 참 믿음,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순종을 받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상해까지 가면서 자해까지 해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보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도루묵이에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물론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도 없었지만 이들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였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의 종교는 정성의 종교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힘껏 섬기면 바알이 감동받아서 내게 축복하겠지.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가치이자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중요시 여기느냐? 믿음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12개의 돌을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단을 쌓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준비하고 제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았는데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올릴 때 각을 떠서 올려놓았다고 나와요. 근데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았다고만 표현이 나와요. 통째로 아마 올려놨던 것 같아요.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을 떠서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혼자 각을 떠서 짐승을,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송아지에다도 물을 붓고 나무에다도 물을 붓고 그리고 제단 두변에 도랑을 퍼가지고 거기에다도 물을 부으래요. 3번이나 연속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피우려면 물을 오히려 없애야죠. 야, 이왕이면 마른 나뭇가지로 가져와. 주변에 물이 있으면 말라야 돼. 그래야 더 불이 쉽게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휘발유를 부어도 부족할 판에 물을 부으라고 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안 합니까? 아니죠.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상식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엉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바로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물을 다 핥고 짐승까지 활활 태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거죠.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 예프 속에 들어있는 마술의 요정처럼 취급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신론으로 유행했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항해를 할 때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신에게 정성을 다해 내모를 주고 그 신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종 부리듯이 신을 이용했다는 거죠. 혹시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도 그런 모습은 없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미 인생을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힘만 좀 빌려달라고 떼쓰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냐 이 말이죠. 이것은 무당 굿할 때나 귀신을 대했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떤 종교를 믿을 때는 그것은 자신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많죠. 이용 가치가 있다고 믿어져서, 혹은 어떤 재난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신을 부르거나 그 신 앞에 정성을 쏟거나 그 신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은 결코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필요할 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려서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고 제한된 내 생각의 틀에 맞춰서 가두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왕의 왕이시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 전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850대 1로 싸우는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쫓고 많은 사람들이 아세라 신을 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버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참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한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게 놔두실까? 라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분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분만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혹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엘리야처럼 이런 증인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두 사이에서 머뭇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만 따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